17호 필리핀 단기 선교사 더하는 셀 최유정 전도사입니다. (1년) 선교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라며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무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6월 우연히 오랜만에 연락하게 된 친구의 강권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교회는 두 날개의 네트워크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2016년 겨울 필리핀 두 날개의 겨울 아웃리치를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선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력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눈물로 반응하는 필리핀의 수많은 영혼들, 자신에게 전한 복음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들려달라며 팔을 끌고 가는 모습들, 초청잔치에 나온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보며 선교에 대한 기쁨을 느꼈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비전과 기쁨을 발견한 저는 헌신의 밤 집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 선교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웃리치 이후 선교에 대한 저의 비전은 확실해졌지만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의 모교는 단기 선교를 보내기도 했고 아웃리치를 참석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선교에 대한 비전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교회는 결국 두 날개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교회는 결국 두 날개 프로세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즈음 저는 전도사가 되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하게 된 교회 또한 두 날개의 프로세스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두 날개를 접목하는 것이었고 선교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비전으로 밝게 빛나던 저의 신앙에는 어두움이 들이었고 신앙의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고 저의 신앙의 회복을 중점으로 두며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의 비전으로 개척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잃었던 비전을 찾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던 시기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양육과 훈련으로 비전과 사명에 더 붙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회복된 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팬데믹이 끝나고 선교의 길이 다시 열리면서 저와 아내는 함께 선교를 결단하였고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16호, 17호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그곳에 도착하면서부터 다시 귀국하여 간증을 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선교의 삶은 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늘 기도해왔던 바람이 실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필리핀에 첫 발을 디디면서 무더운 날씨와 익숙지 않은 음식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육과 훈련, 행복모임과 백지전도 등 우리 교회에서 하던 두 날개 사역을 한국에서 장소만 옮겨 필리핀에서 동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했던 대로 하면 됐기 때문에 따로 적응이라고 할 것 없이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라고 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하던 사역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날개 연합선교의 탁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중에 했던 많은 사역들이 떠오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였고 지금은 행복모임 인도자로 세워져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날마다 홀로 교회와 기도하는 청년.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행복모임을 한 뒤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믿지 않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아웃리치에 스태프로 참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순간 저의 예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비전 앞에 달려가고 싶지만 늘 불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가정 환경,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가정의 복음화. 그런데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하겠다,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말하시고 집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한날 한시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저도 배운 대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날의 저와 같이 그 친구 또한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괜찮아 하실까? 화내실 수도 있어 라며 걱정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예전의 저의 모습과 같았기에 더 확신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친구와 저 그리고 다른 선교사 1명 이렇게 팀을 이루어 우리는 그 친구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복음을 선포했고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행복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친구는 아울리치 스태프로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도 행복 모임 인도자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초청잔치에 참석하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의 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마닐라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음입니다.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다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며 마닐라 필리핀 교회는 영적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던 41기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42기 선교사인 저는 교회의 영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났고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과 전도되어져 정착한 새 가족들, 다시 교회로 발걸음하며 신앙을 회복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열매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이 쉽고 편안했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기도 했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애워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마음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변화되지 않는 저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귀국해서 했던 설교 속에 고백한 것처럼 저의 부족함들을 찢으시는 시간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터 최전방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혹은 사역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면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영적으로 눌리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느껴졌고 이내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자유함을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런 저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나온 1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의 시간이 끝이 나고 진짜 저의 필드인 한국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사역 앞에 저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교회와 교회 가족들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물론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불러주신 공동체를 위해 불러주신 공동체와 함께 발맞추어 달려가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비전과 사명을 잃고 빛바랜 인생을 살아가던 저를
제자 삼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행복한 사명의 길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